네, 우리 지금 찬양하신 거 보셨죠? 웃으시면서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전도대 사랑 잉어빵도 전도하고 또 아파트도 가고 또 땅밟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헌신할 때 저희가 이렇게 기쁨으로 웃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잘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거장인 이 마에스트로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어떤 기자가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의자님, 수많은 악기가 모여있는 이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바이올린이나 소리를 내기 힘든 오보에 같은 악기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번스타인은 묵묵히 미소 지으며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는 바로 제2 바이올린입니다. 제1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차고 넘칩니다. 화려한 솔로를 담당하는 플룻이나 트럼펫을 불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지요.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제1 바이올린의 멜로디를 받쳐주는 제2 바이올린이나 세컨드 플루트를 열정적으로 연주했을 사람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습니다. 만약 그 누구도 세컨드 악기를 연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완벽하고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움은 모든 연주자가 제1 바이올린이 되려고 욕심 부릴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자리가 주인공의 자리이든 혹은 주인공을 빛내주는 이 조연의 자리이든 관계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악기를 들고 전체 악보의 흐름 속에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위대한 음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 오케스트라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방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 거대한 교향곡 속에서 우리 중 누구도 소외되거나 불필요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아직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향곡에 포함된 이 연주자라는 사실을 알지조차 못한 채 영적 방황과 고독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잃어버린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몸의 지체의 비유를 통해 아주 강력한 영적 이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며 분열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자랑했고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이들을 낙심시키며 공동체 안에서를 스스로를 소외시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이기적인 교만과 열등감에 빠져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인간의 생각이나 감정으로는 결코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세 가지 영적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가 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태신자를 품어야 하는지, 왜 가슴에 품은 영혼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지, 다시 말해 전도의 당위성과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하늘의 법칙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진리를 깊이 깨닫고 이 사랑전도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이 전도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첫 번째 진리는 모든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루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바울이 편지를 쓰던 1세기 고린도 사회는 사람을 철저하게 계급과 인종과 신분으로 구분짓고 벽을 쌓던 시대였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도저히 섞을 수 없는 종교적, 문화적 장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과 자유인의 격차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당시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주인의 살아있는 물건, 재산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기준으로 보면 이들은 절대로 한자리에 앉아서 형제 자매라 부를 수 없는 구조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과 이성으로는 불가능했던 이 장벽, 이것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오직 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 장벽이 무너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자 사회적 신분과 배경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성령님의 샘물에 완전히 잠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타락한 질서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 질서 속으로 뛰어들어갔음을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서 이 변화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로 이 놀라운 영적 대전환의 자리로 사람들을 이끌어 오던 전 과정, 그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더니 성령님 안에서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걸었더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 대상자를 바라볼 때 그들을 사회적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예수님 필요 없을 거야. 저 사람은 너무 드세니까 복음 안 받아들일 거야. 저 사람 우리 교회에 오면 분란 일으킬 거니까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하지 마라.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 앞에는 모두가 한 몸이 되어야 할 소중한 영혼,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묘하게도 나만 이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나보다 세상적으로 부족해 보이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들은 이 구원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저 사람들은 좀 구원의 자리에서 제외됐으면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품겨지고 있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나와 똑같은 대우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질 받았던 이 세리와 창기들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들과 똑같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몹시 분노했습니다. 감히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은 자기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그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결정적으로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구원과 은혜는 사람의 공로나 자격이나 우리의 몫으로 얻은 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행위의 결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그 누구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그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면 아직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세상의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내가 받은 이 과분한 선물을 아직 받지 못한 이들에게
당신도 나와 함께 한 성령을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대전환의 통로로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진리는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결코 우리와 무관한 남이 아니라 본래 그리스도 몸에서 떨어져 나가 아파하는 지체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아멘. 바울은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발과 귀가 손과 눈이라는 다른 지체와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열등감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 몸에 있는 지체인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저렇게 대접받고 화려하게 쓰임받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몸에 붙어 있지 않겠다. 나 여기 붙어 있지 않고 빠져나갈래 하며 몸에서 이탈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하게 선포하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말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것 같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것 같지만, 아까 제2 바이올린처럼 그 제2 바이올린이 제1 바이올린을 잘 받쳐줄 때 화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발과 귀가 손과 눈에게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도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영적 이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나는 교회와 상관없어.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내 주먹 믿고 잘 살아. 나는 내 머리, 내 이성으로 충분히 내가 헤쳐나갈 수 있어 라고 호언장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거부할지라도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릴지라도 결국 영적으로 쓸모 없어지고 죽어가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몸에서 발이 잘려나가면 그 순간 발은 자유로운 발이 아니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썩어져 가는 버려진 기관이 될 뿐입니다. 귀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순간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공허함, 우울함, 중독, 가정의 붕괴, 영적인 갈급함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가 영적 고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비극은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라 참된 자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참된 자아를 잃어버린 순간,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머리 대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분과 감정대로 혹은 세상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결국 자기 영혼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떨어져 나간 영혼들은 스스로 힘으로는 결코 성장하거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체는 오직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서로 연결되고 자라가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손이 자라나면 발도 함께 성장하고요, 눈이 성장하면 귀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이 모든 영적 축복들이 하나님의 사실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통해서 감격을 느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홀로 넘어져 신음할 수고 있으나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다면 영적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불쌍한 영혼밖에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는 바로 이렇게
몸에서 떨어져 나가 피 흘리며 죽어가는 지체들을 찾아내서 다시 생명의 원천인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끼리만 잘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지체를 찾아가 다시 몸에 붙도록 돕는 것,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사명, 그것이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가장 값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필요 없는 영혼, 소중하지 않은 영혼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아멘. 이번에는 눈과 머리가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넌 쓸데없어 라고 배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처럼 똑똑하고 화려한 눈과 머리만 있으면 되지, 부족해 보고요, 냄새 나는 이 손과 발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몸에 이 화려한 눈만 있고 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작은 이물질 하나만 들어가도 손이 없으면 닦아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눈이 쌍꺼풀이시고 눈이 커도요, 여러분 이물질 하나 들어가면 깜빡깜빡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눈은 하루 종일 고통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무리 훌륭한 생각을 지니고 자기가 아이디어를 낼지라도 발이 없다면 위기가 닥쳤을 때 도망치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손이 그것을 구현해내지 않으면 아무 효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소방사가 왜 필요한지, 경찰이 왜 있어야 하는지 평안할 때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도시에 큰 불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바로 119를 전화하고 또 어떻게 해요? 소방서에다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늦어도 왜 늦게 왔냐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우리가 그 감사 가운데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전도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능력 있고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야 한다고, 그래야 교회가 유익할 것이라고 인간적인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 입고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를 오면,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무슨 쓸모가 있지? 우리 오히려 연령치가 더 높아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눈과 머리가 돼서 그들을 은근히 배척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 되면 항상 그런 생각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요. 아유,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도 다 못하겠어, 다 내려놓겠다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올 초에도 그랬습니다. 사실 한나해가 참 좋은 데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르신들이고. 근데 너무 신기하게요, 한나해 올라간다고 하셨더니 몇 분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우리를 왜 한나해를 보내냐고. 네, 한나해 가면은 큰일 날 줄 아시는. 근데 지금은 또 어떻게 해요? 한나해에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왜 그럽니까? 네, 각 지체마다 하나님의 사역관이 있죠. 한나해도 언제나 우리 교회 섬기고 봉사하시는 길 얼마나 많아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왜 그렇지 않고, 거기 가면 이제 끝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나해, 그리고 머리 하야도 어떻게 해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계속 찬양할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에 2부를 잘 못 드려서 모르겠지만 1부 찬양대를 보고 있으면요, 정말 절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특별한 기술 그런 게 아니라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그 울림이 우리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터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과 2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치와 사랑의 신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부터 함께 받도록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무소리 꽂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덜 귀하게 여김받고 아름답지 못해 보이는 이 부족한 지체들에게 하늘의 귀중함을 더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히려 아름답지 못하고 부족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곳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귀중함이,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금이 싹 덮여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심장과 폐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듯이 세상에서 연약해 보이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천국에서는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의 잔치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99마리의 양들이 있었음에도 왜 이 목자가 한 양을 찾아 다녔습니까?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습니까?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세상에 쓸모없다고 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절대적인 가치와 귀중함을 찾아주는 거룩한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품고 기도하는 이들 중에 내 기준에는 부족해 보이고 소외된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부족한 지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귀중함을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더욱 고르게 하시고 서로 돌보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완성되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중하지 않은 영혼 하나도 없다고 하신 이 진리,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종이나 자유이나 한 성령 안에서 있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고 여러분 가슴에 새기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씀 앞에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영적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우리는 한 성령을 마신 같은 몸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은 결코 남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가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몸 안에는 소중하지 않는 영혼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우, 내가 맨날 몸이 약해서 공동체에 폐가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그 영혼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해요? 더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임장로님 아프실 때, 암 편정 봤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였냐? 이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임장로님 본인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이 몸 쓰신다고 하면 저 하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네요. 장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장로님 아프시므로 새벽 기도에 안 오시던 분들이 오기 시작하셨어요. 기도하기 시작하겠어요. 왜요? 우리가 의지할 거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기도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열에 9명은 그 수술하면 피가 계속 나온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열에 1명 그 10% 확률에 되셔서 중환자실 안 가시고 일반 병동으로 바로 빠지셨어요. 병원에서도요, 이렇게 빠른 회복이 참 놀랍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마지막 날 그 수술하는 게 앞까지도 목사님 중환자실 가야 된다네요. 어떡해요? 또 짐 빼갖고 나가고 막 이렇게 된다. 그 고민하셨어요. 막판에 그래서 집사님하고 다 짐 빼서 서준환 시점이나 차에다가 짐도 넣어놓고 그랬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 하나 사여져서 교회에 부흥케 하시고 기도케 하신다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피도 안 나. 그냥 중간 자신도 안 거치고 바로 그냥 그 병동 그대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이. 왜 그럽니까?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몸 써주신다면 그것도 영광이구나라고 고백하더니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약함을 강하게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 그 영혼들 우리가 붙잡고 데려와야 할 영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인할 수 없는 이 영적 현실 앞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비교의식을 버리고 전도의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의 화려한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탐내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전도 폭발 전문가나 화려한 언변을 가진 부흥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입의 역할을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는 태신자를 찾아서 발로 뛰는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는 어떻게 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무릎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역할이 없으면 한 영혼을 구할 수 없다라는 이 책임감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작은 자리에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 충성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개인을 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전체 교회를 생각하며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한 영혼을 데려오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수많은 지체가 함께 그를 맞이하고 양육하고 사랑으로 정착시켜야 가야 하는 겁니다. 전도는 연합작전인 것입니다. 한 명이 전도해서 데려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지금 안내팀이, 예배팀이 안내하고 새가족팀에서 환영해 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자리 안내해 주고 함께 같이 예배 드려주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씩 가르쳐 주고 어떻게 해요? 또 식사는 어디로 가서 해야 되는지 장소 어떤 데 사용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 여전도 남성교회로 가게 되고 기관에도 속하게 되게 해주고 봉사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함께 연합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연합자적입니다. 내 구역, 내 부서만 생각하는 좁은 시야를 깨버리고 주 예수님의 관점으로 온 교회가 한 몸이 되어서 잃어버린 영혼을 수확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죽어가는 지체를 향해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체의식의 장점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그 사랑에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받는 태신자들의 영혼의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는 혼자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으로 여겨질 때 가슴 깊은 곳에서 눈물 흘리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전도자인 것입니다. 저희가 대신방 할 때 보면 제일 기도하는 게 뭐냐면 자녀들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어릴 때는 주님 잘 믿었는데 세상에 나아가고 대학생이 되면서 복음을 떠나버린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안 믿으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영광 얻을 때 온 교회가 함께 내일처럼 즐거워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족이 한 명이 돌아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십니까?
바울은 이 모든 사명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을 31절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가장 좋은 길, 그 길은 바로 고린도 13장으로 연결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에로스가 아니라 조건 없이 목숨을 내어놓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 사랑, 바로 이 사랑이 우리 가슴에 타오를 때, 우리 가슴에 불타오를 때 우리는 비로소 잃어버린 지체를 찾아서 세상 밖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라고 생각하기에 우린 절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들 그냥 살다가 알아서 가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천국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심판이 있는 것을 알기에 절대 포기할 수 없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푸는 영혼들을 향해 이 아카페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랑 전도대 헌신 예배로 드리지만 사실 이 헌신의 자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의 결단이 필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영적 무관심과 냉랭함을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죽어가는 영혼을 보아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나의 이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옵소서.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기까지 찾아 헤매시는 이 목자의 심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묶인 거룩한 영적 군사로 거듭나게 되어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지체들을 부지런히 찾아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접붙이고 단 한 사람도 낙오됨 없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영원 구원의 방주, 선교적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이제 나이 들어서 못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 안 가져가셨다면 아직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못할 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아직 내가 사명이 있구나, 그 생각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기도하고 함께 더불어서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